오늘 보실 말씀은 신명기 1장 19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봤었던 말씀은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수령, 지도자를 세우는 과정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큰 민족이 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 혼자서는 이스라엘 자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런 문제 상황을 해결하고 재판하기가 너무나 버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수령 지도자들을 세워서 모세의 일을 돕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수령을 세울 때의 조건이 나왔었죠.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각 지파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사람들을 선별해서 수령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 세워진 수령들,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재판하고 판단을 해야 했습니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재판을 해야 합니다. 그 어느 누구든지 공평하게, 공정하게, 차별 없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죠. 우리 모두를 공평하게 바라보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서로 공평하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성도 간에 서로 존중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19절에서부터의 말씀에서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었던 그 사건을 모세가 다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의 이 불순종한 사건은 저희가 앞에서 민수기 13장, 14장에서 한번 보았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길어도 어떤 내용이신지는 다 잘 이해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19절에서 보면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호렙산 시내산을 떠나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다라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호렙산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10하루길이었죠. 앞에 1장 2절에 나와 있죠.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10하루 정도 걸려서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습니다. 여기는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산지길을 따라가면은 아모리 족속이 이제 나타난다라는 거겠죠. 근데 이 아모리 족속의 길이라는 건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아모리 족속이 있는 땅으로 지금 들어가는 것일까라고 헷갈리게 생각되실 수도 있겠지만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처음 만나셨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해 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겠다라고 하실 때 아모리 족속도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모리 족속이 이 산지길 쪽으로 가는 곳에 이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아마 만날 수 있는 족속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 가데스 바네아에서 20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입구쯤에 이제 그들이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표현을 보면은
이때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던 사건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 이 신명기에서 모세는 이 이야기를 출애굽한 2세대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지금 이 신명기에서 모세가 말하고 있는 이 땅은 모압 평지예요. 요단강 동쪽에 모압 평지. 근데 이 가데스 바네아는 요단강 건너서 이 서쪽에 있었던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때의 일, 출애굽한 1세대들, 시내산 광야에서 성막이 이끄시는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10하루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 이때의 일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지금 이 모압 평지에 있는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너희가 보았던 이라고 막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20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그때하고 이때하고는 지금 사람이 다른데, 예. 우리가 성경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죠. 하지만 그것은 딱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야곱만 들어가는 땅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세 사람하고 약속을 하셨지만 그 세 사람에게 주는 땅이 아니라 그들을 포함한 모든 그들의 후손에게 다 약속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가데스 바네아의 출애굽 1세대들에게 하는 이 말씀은 모압 평지 앞에 있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38년 전과 38년 후에도 동일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2024년 우리에게도 해 주시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똑같이 그냥 너희가 보았던 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고 있죠. 그때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 산지길로 해서 올라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치라, 그 땅을 차지하라 라고 모세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라고 21절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입장에서는 좀 낯선 땅으로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들어가라 하시긴 하셨지만 그래도 좀 낯선 곳이고 그 땅이 텅 비어 있는 거라면 뭐 아무런 거리낌 없이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 땅엔 이미 많은 민족, 많은 족속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으니까 그 땅에 들어간다면 싸움을 해야지 되는 것이고 그거는 아무래도 조금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래서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주저할 수도 있을 법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미리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올라가라, 차지하자 이렇게 독려를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은 22절에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말에 그래 가겠습니다 라고 이제 곧바로 일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지는 않았어요. 그 대신 의견을 좀 모아서 왔습니다. 정탐꾼을 먼저 보냅시다. 그래서 우리가 올라가기 쉬운 길은 어느 길이고 어느 성읍부터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어떤 성읍의 상황은 어떤지 미리 좀 알아봅시다. 이렇게 의견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약간 좀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저하고 있다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아무런 두려움이 없다면 곧바로 올라갈 법한데 잠깐 정탐꾼 먼저 보냅시다. 먼저 한번 둘러보고 난 그들 말 듣고 그 다음에 올라가도 그렇게 늦지는 않지 않겠어요? 라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좀 주저하고 있다? 좀 두려워하고 있다? 라는 느낌이 좀 보입니다. 그 말을 듣고서 모세가 23절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예. 모세가 그 말을 좋게 여겼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약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모세가 이해를 한 거죠. 그래서 앞에서도 21절에서도 미리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모세는 정탐꾼을 보내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저희가 앞에서 민수기 13장에서 봤었던 거하고는 살짝 다르다는 걸 느끼시죠? 앞에 민수기 1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민수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라 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오늘 신명기 23장에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정탐꾼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 의견을 듣고 모세가 결정한 것처럼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큰 일을 모세가 혼자 결정하진 않았을 거예요. 저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온유한 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온유함을 기쁘게 받으셨죠. 그래서 틀림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정탐꾼을 보내도록 합시다 라고 했을 때 모세도 뭐 괜찮을 것 같다 라고 생각돼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그렇게 해라 라고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와 민수기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동의하셨기 때문에 정탐꾼은 보내졌습니다. 그 12명의 정탐꾼이 40일간 가나안 땅을 둘러보고서 이제 다시 돌아왔습니다. 25절에 빈손으로 오지 않았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그 땅의 열매들을 가지고 왔어요. 민수기 13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포도도 가져오고 석류도 가져오고 무화과도 가져오고 그렇게 가져와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지금 얘기를 합니다. 25절 중간쯤에 보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던 그 12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가나안 땅을 평가하기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 그 땅은 너무 좋은 땅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고 확인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았습니다.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옳았으니까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자, 그러니까 올라갑시다 라고 해야지 돼요. 그런데 곧바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26절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거역하고 불순종했을까요? 가나안 땅에 갔다 온 사람들이 가나안 땅은 정말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놓고서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라가지 않았던 걸까요?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그 정탐꾼들 중에 10명의 정탐꾼이죠.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심하게 하는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했냐면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장대하다. 우리보다 너무너무 크다. 힘이 세 보인다. 안악자손 같은 사람들이 있다. 안악자손은 이렇게 전설로 내려오는 거인들이에요. 굉장히 체격들이 좋고 힘이 아주 좋아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가가지고 그 땅을 차지하려면 그들과 싸워야지 되는데, 우리가 너무나 열세에 있다. 딱 봐도 우리의 체격하고 그들의 체격하고는 우리가 승산이 없다. 이렇게 느껴졌다라는 거죠. 또한 그들의 성읍은 크다. 그 성곽은 하늘에 닿았다. 그러니까 굉장히 성곽을 높게 쌓았다라는 거죠. 그게 커 보인다라는 건, 우린 저것을 뚫을 수 없겠구나라는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 성읍을 뚫고서 저길 들어가서 저 성읍을 차지할 수 없을 것 같아. 저 성읍은 너무 커. 너무 강해 보여. 너무 높아. 우리가 넘어가서 저 성읍을 차지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런 느낌을 받았다라는 거죠. 민수기 13장 33절에서도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이 10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보고를 했었죠. 그들은 너무나 크고 강하다. 그들의 성읍은 너무 좋지만 너무 강하다. 크다.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없다.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처럼 너무나 초라하고 작은 존재들이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 10명의 정탐꾼의 이 시각. 그쵸. 그들은 이미 그 땅에서 오랫동안 살고 있어서 정착을 했으니까 모든 것들이 다 잘 갖추어져 있을 것이고, 하지만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은 광야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딱 봐도 싸워서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을 눈으로는 충분히 비교했을 땐 충분히 이스라엘 자손들이 더 연약해 보였습니다. 그런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다른 이스라엘 자손들이 더 믿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모세는 올라가자, 이길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라고 이제 표현을 했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올라갑시다. 라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얘기했지만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 보지 않았느냐. 그들은 크다. 그 성읍은 너무나 높다. 강해 보인다. 우리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2명의 정탐꾼의 말보다는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는 말을 더 이제 믿었습니다. 그쵸, 사람들은 다수결의 의견을 좀 많이 따라가기는 하죠. 하지만 다수결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자신들의 눈으로 본 것을 더 믿었습니다. 큰 그 땅의 사람들, 크고 높은 그곳의 성읍들, 자신들의 눈으로 본 그것을 더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2명의 말보다는 더 많은 10명의 말을 들었습니다.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더 많은 숫자의 정탐꾼,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죠. 어떻게까지 원망을 하냐면 27절에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워가지고 우리를 죽이고 싶으셔가지고 그래서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 내셨나 보다. 우리를 아모리 족속 사람들한테 죽게 하시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나 보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이었는지 다시 말씀을 내주시죠. 30절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을 어떻게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는지를 얘기합니다. 애굽에서 재앙을 내리시면서 애굽의 신들과 싸워 이기신 하나님의 그 모습, 장자가 죽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은 어린 양의 피로 살게 해 주셨죠. 그리고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서도요. 장막 칠 곳을 알려주셨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그리고 물도 주시고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자손을 앞서가시면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설득합니다. 이 말을 듣고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32절에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셨는지 그것을 모세가 얘기를 해줬음에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자기네가 눈으로 직접 봤다라고 하는 그 큰 가나안 사람들, 높은 그 성읍들, 튼튼해 보이는 그 성읍들, 그 말을 더 믿었습니다. 사람이 전해준 그 말을 더 믿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그 하나님의 능력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보다 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능력이 더 크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이 모습을 보고 진노하시죠. 3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하시죠. 광야에서 방황하며 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은 주신다 라고 하시죠. 그래서 너희의 자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서야 이스라엘 자손들이 덜컥 이제 자신들이 잘못되었다 라는 것을 알고 후회합니다. 41절 이렇게 하죠.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굉장히 많이 화가 나셨구나, 우리 여기서 다 죽게 됐구나, 큰일 났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하나님 우리 올라갈게요, 우리 가서 싸울게요 라고 이제 뒤늦게 올라가겠다고 합니다. 싸우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무기를 가지고서 막 올라가려고 해요. 모세가 말립니다. 그것은 경솔한 행동이다, 올라가지 말라라고 합니다. 왜 올라가지 말라고 했을까요? 뒤늦게라도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가서 싸우겠다고 하는데 모세는 왜 말렸을까요? (4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올라가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가서 싸우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과 같이 가지 않으시겠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같이 가지 않으시면 이스라엘 자손은 대적에게 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면 패할 거예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 가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모세가 들었으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한테 올라가지 마십시오 라고 한 거죠. 하나님께서 같이 가시지 않습니다. 올라가지 마십시오. 다 패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죠? 43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이스라엘 자손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거역했습니다. 거역했어요. 불순종했습니다. 또 조금 전에도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징계를 내리셨는데 또 거역했습니다. 또 불순종했습니다. 아까는 올라가라 했을 때 안 간다고 불순종을 하고 이번에는 올라가지 말라라고 했는데 가겠다고 하면서 이제 불순종하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데 올라간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모리 족속을 만나게 되고 크게 패하였습니다. 아주 그냥 멀리 쫓겨서 밀려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왜 이렇게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 거역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보다는 그 10명의 정탐꾼 자신들이 직접 본 것을 더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와 그 능력은 작다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의 눈에 직접 본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더 커 보였고 가나안에 있는 성읍들이 더 단단하고 더 강해 보이고 더 커 보였죠. 그래서 그것을 보니까 우리의 능력으로서는 저 가나안 사람들을 이길 수 없을 것 같아. 저 가나안 성읍들을 차지할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자신의 눈에 본 것을 믿었고 자신들이 싸워야지 될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싸울 수 없다라고,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당연히 이길 수 있지라는 생각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읽어봤었던 42절에서도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모리 족속에게 패한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체력이 아모리 사람들보다 작아서가 아니라 무기가 적어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고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어떤 대적과도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아주 작은 싸움이라도 이길 수 없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잘 아시는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예,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서 했던 말이죠. 다윗은 골리앗에 비하면 아주 체격이 작았어요. 나이도 어리고 이렇게 큰 전쟁에 대한 경험은 없었습니다. 무기도 별로 없었어요. 물맷돌 5알. 예, 이거는 정말 상식적으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는 없어요. 어느 누가 보기에도 이거는 절대적으로 골리앗이 이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골리앗이 죽고 다윗이 이겼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공격해오는 대적들은 가까이서 그것만 바라보면 굉장히 크죠. 두려운 대적, 두려운 시험의 상대는 항상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냥 아이 저 정도쯤이야 하고 보이는 대적은 없어요. 아이고 이것쯤이야처럼 보이는 그런 시험은 없습니다. 항상 우리를 찾아오는 시험은 대적은 정말 막막할 정도로 위협적이고 큽니다. 근데 그 대적만 바라보게 되면은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게 될 것이고, 그러면 낙심하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결국 왜 나를 이 자리에까지 이렇게 놓으셨나요?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모리 족속보다도 크신 분이시고 애굽보다도 크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보다도 크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지금도 가끔은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눈앞에 있는 그 대적만을 바라보게 되면 주변이 다른 것들이 다 안 보일 수가 있죠. 온전히 대적만 딱 눈앞에 있는 그 대적만 딱 바라보게 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길 앞서서 가고 계신 것이 안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옆에 우리 뒤에 계신 것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이 대적만 바라보고 있으면. 이게 대적이고 이게 나면 이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이 나머지에 계시는 하나님은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것만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혼자서 이 대적과 싸우겠다, 이기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혼자서는 세상이라는 대적과 싸워서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곳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앞서가셔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손잡고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손을 따라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